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순표가 길 땐 한 번 쉬었다가 아멘을.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일교차가 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를 이제 몸소 느끼고 이제 한두 주 지나가면 이제 우리 모두 자켓을 벗고 또 짧은 여름 옷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지금이 어찌 보면 날씨가 좋은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또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들 나오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인데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은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층 5층 다 같이 서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이제 두 번 하지 않도록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도신경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텐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9번, 다음 주 이제 10번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것 역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연결이 됩니다. 수요 신앙 강좌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이것이 동일하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이 교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신앙 강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이 사도신경 속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과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이제 번역이 새롭게 됐는데 옛날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었었죠?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면 거룩한 공회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회로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뜻이고요. 여기서의 공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캐톨릭으로 영어로는 되어 있고요. 이 캐톨릭이 여러분들 아시는 어떤 로만 카톨릭과는 다른 캐톨릭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보편적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 것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를 달고 예배당을 소유한다 해서 무조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본질과 정체성을 가진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이야기가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4문에 보시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자, 그 교회가 가진 분명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는 왜 거룩할까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교회는 왜 거룩한가? 사실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룩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좀 부끄럽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가 다 거룩한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그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택하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 하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성도의 교제도 여기에는 그냥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며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카도시라는 말로 나오면서 거룩에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은 바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속된 것과 구별되어 손 닿지 않아야 하고 함께 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공동체 안에 병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가 생기면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냈습니다. 분리해서 따로 생활하도록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은 바로 이 구별됨에서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그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삶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별됨은 어떤 구별됨일까요? 우리가 분별되고 구별되고 또한 따로 떼어져 분리됐다라는 이 뜻이 과연 우리의 거룩함, 교회됨으로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별됨으로 시간과 공간의 구별됨, 매주 주일이면 다른 사람들은 산과 들로 여러 군데 놀러 가고 또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이때에 우리는 주일 11시, 주일 9시, 11시 약속된 시간이면 이 공간 안에 모여 있기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구별된 사람일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별됨과 거룩함이 증명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따로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장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그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구별된 자들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질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모습들, 그래서 대형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그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그 세습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성적인 스캔들로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지체가 된 교회,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야 할
그렇게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거룩함이 시간과 공간과 조직, 그래서 교회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이곳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 구별해서 그것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함과 속된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혼합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그 소돔성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성에서도 또 뛰쳐나오지 못한 채 문 앞에 걸터 앉아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 잠깐 소개됩니다. 세속에도 그리고 거룩함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문턱에서 어쩌지 못하는 롯의 모습,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구약의 정결법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속된 것과 또 병든 것과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구별했고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면 모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공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교회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로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증인의 삶, 이 거룩한 교회됨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향기를 드러내며 그렇게 이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그런데 오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톨릭, 그래서 우리가 로만 카톨릭 그 천주교라고 하는 것과 혼동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뜻은 전 시대적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세계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그냥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어떤 그 차별이나 어떤 차이나 이것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그 이방인들의 피부와 인종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며 또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어떤 사람들, 특정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보편적인 그런 모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세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 하나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살아내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은 아주 일찍이 그 땅을 지배했던 백인층과 흑인들의 어떤 그 갈등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공에서 백인들만 예배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이 들어갔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서 화가 나서 서성거리는데 저쪽 한켠에 또 다른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가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교회 못 들어가십니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 특정 계층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교리문답의 마지막 문구를 다시 한번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지금 저는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그 고백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는 이 진리가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인 어떤 그 이야기, 어떤 교리문답의 어떤 이야기, 또 학문적인 진술, 개인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교회를 떨어져서 관찰하고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며 내가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한동안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 더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제3자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떨어져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듯이 구경하듯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교회의 모습들 기사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단을 이야기할 때 나의 교단, 우리의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어떤 문제들, 아픔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오히려 제3자가 돼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지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소망하면서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문장을 통해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 함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은 이것과 연결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성도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성찬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고 조금 더 넓게는 예배와 삶의 교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과 교회의 분열 속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 또 예배하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라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많이 들리고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쓰면 된다, 이 고백으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곳저곳,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서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또한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데 55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예요. 각각, 우리는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와 은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경험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 성전과 성전을 연결되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과 성전이 연결이 되어 또 다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거룩함과 그 보편적인 그 진리, 그 아름다움들을 간직한 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 그리고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렇게 부요와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또 부요와 은사를 타인을 위해 나눠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또한 교회로 연합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뛰어난 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뛰어난 악기를 연주하고 뛰어난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독창, 솔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또 함께 화음을 이루어 나가는 합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나가는, 합창과 합주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금은 연약하고 또 지금은 찢긴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한켠에 참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되는 그 교회의 이야기들, 한국교회의 모습들,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고 우리들이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정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가, 이 문제에서 쉽게 답을 할 수 없었던 그 아픈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가늠하는 그 기준선상에 있는 중요한 교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여러 가지 그 책들과 또 고백들을 남겼는데 그 어거스틴 고백 중에 하나를 기억해 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창녀가 내 어머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감히. 아마 이 얘기하던 당시 그가 주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아마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을까. 아무나 이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고, 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들, 그 교회의 부조리와 부패함이 얼마나 또 컸을까 하는 생각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심한 말이지만 그 뒷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창녀가 내 어머니다. 이 문장 속에서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내 어머니. 여러분, 교회는 내 어머니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여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고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아 어머니가 절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 여인이 내 어머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거스틴처럼 그 어거스틴이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과 애씀과 수고가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던 어거스틴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머니기에 그 어머니를 정숙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 교회를 향한 모습들,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또한 한국교회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또 우리 영암교회는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들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국교회가, 그 영암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정작 교회를 이야기할 때 떨어져 나와 그 교회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것, 이것만으로는 거룩함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함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그리고 선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와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내는 그 놀라운 삶을, 궁극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 거룩한 삶의 열망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들의 열망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함과 속된 세상의 경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거룩한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눈물과 피로 이 교회가 73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실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장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된 우리의 모습들, 그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또 감격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결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73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한 어른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로 인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이 시점에 바로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그 교회로 지어져 가는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삶의 목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어머니 같은 그 교회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생명을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꿈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임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온전히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 가운데 다짐하고 소망했던 그 많은 기도와 일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여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거룩한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아픔을 겪었던 이 민족 가운데 또한 귀한 소식을 하나님 접하게 하시고 이제 남북 정상들이 만나 회담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교단과 한국교회가 북녘 땅을 위해 더 귀한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꿈을 꾸는 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온 성도들 또 예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지음받아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